가사처럼 정말 그곳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부부가 어느 날 남편 생일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생일 선물을 챙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깜빡 잊었어요. 제가 당신의 선물을 미처 챙기지 못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괜찮아. 당신이 나의 선물이야. 그리고 대신 나에게 순종만 잘해주면 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당장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선물 사올게요. 그랬다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네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서로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간에 이렇게 순종해 주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례와 제도에 이렇게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에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신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는 이런 할례 의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들의 부정함을 씻는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결국 부정을 씻고 회개해서 돌아온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세례를 베풀게 된 거죠.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세례인 요한인 이 인간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 자체도 그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걸 거절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제도를 예수님도 같이 수용하고 지키면서 그 의에 함께 이렇게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순종에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허락하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요한은 죄인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죄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세례를 주니 이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하나님이고 내가 굳이 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율법과 또 그 율례를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겸손함과 순종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몸을 씻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의미하는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이 정결의식 혹은 이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죄의 모든 것이 씻겨 나가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세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완전히 거듭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이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러한 율례들을 잘 따르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우신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죄로 오염케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로 이렇게 사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또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님이 인간의 세례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곳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큰 직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의나 유익이나 감정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의를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의를 이렇게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먼저라는 말은요, 상대적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 의미예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6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세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초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신학 용어 중에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가 있고요, 일반 은혜와 또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예를 들면 햇빛이 그러고요, 또 공기가,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그러고요, 비가 그러고요,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면 특별 은혜, 특별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바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가시떨기 불꽃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일도 있었고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바로 이것을 우리는 특별 은혜다 혹은 특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죄인과의 닫혔던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 초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고 이 단어를 수식하는 분사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3개 동사가 너희는 가서 그랬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라라는 이 단어가 뭘 꾸미고 있냐면 바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말에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삶의 목표가 될 일은 바로 제자 삼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를 세워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갈 때 어떤 복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제자 삼는 일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또 응답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한 영혼 품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고 수고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고 큰 은혜인가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책 김장환 목사 인생 메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번은 이분이 극동방송에 가가지고 이 라디오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공개 방송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라디오로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영접 기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 라디오를 틀어줬는데요. 그 친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을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들었답니다. 거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영접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일어나는 것을 머뭇거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하고 그냥 그렇게 그걸 듣고 끝나고 돌아가게 됐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가면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그 옆에 고가의 차를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아주 외제차 비싼 차였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좀 불안해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분이 와서 명함을 주고 서로 이렇게 다음에 연락합시다 하고는 헤어졌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한참 후에 이 차주로부터 전화가 카톡 문자가 왔답니다. 카톡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런 문자예요. 혹시 교회에 다니시나요?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아직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에 다니면 수리비를 그걸로 대신할 걸로 하니까 교회 다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수리비를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친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가 이것을 극동방송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사연이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지만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특히 차주의 마음을 주장했어요. 그러니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김정환 목사님이 이 문자 글을 이렇게 받고 나서 참 너무나 감격스러웠대요. 야,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현장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이네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세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아들이 바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이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실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다킹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조명연 신부님이에요. 요즘 카톨릭 교회 신부님 두 분이 아주 잘 나가는데 바로 이분하고 황창현 신부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다킹 신부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대학에 가려면 두 가지 등급이 좋아하는데 하나는 수능 시험 등급이 좋아야 되고 내신 등급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보고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매긴가 했더니 1등급은 공부 잘하는 자녀. 이것이 1등급이래요. 2등급은 그러면 어떤 자녀냐? 공부는 못하지만 성격이 좋은 자녀. 그래도 걔네들은 2등급이다. 그러면 3등급은 어떤 자녀인가?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나쁘지만 건강하다. 이런 자녀는 3등급이라고 해요. 그럼 제일 낮은 4등급은 어떤 자녀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 아빠 닮은 자녀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참 아빠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이야기를 이제 신부님이 인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 성적에만 너무 매달려서 그렇게 아이들 성적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요즘에요. 서울대나 아주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은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대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다른 형제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대요. 아버지가 아는 척하면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참 이 세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하는 것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이 바다킹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4등급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4등급이 갈 수 있나? 바로 지 아빠인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 신부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막 성공을 위해서 1등급, 2등급으로 막 주서 앞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 뒤로 돌아 이렇게 바꿨을 때 누가 1등급이 돼요? 4등급이 1등급이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4등급이 1등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된 삶 또 승리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왕인 에드워드 7세가 구세군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구세군이 복음도 전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구제하는 데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게 교회인가 하고 별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년 동안 구세군이 이 영국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에드워드 7세가 보니까 이 구세군이 그래도 참 정직하게 잘 하는구나 하고는 그 구세군의 대장이었던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왕궁으로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당신들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잘 활동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75세였던 윌리엄 부스가 이 에드워드 7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어떤 사람은 예술의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돈의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목숨을 걸지만 저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해 내갈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